오늘은 부활을 믿고도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질문은 뭐냐 하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네. 천국을 향해서. 아멘.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어디를 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현재 모습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귀한 질문이죠. 지금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미 부교님이 너무 힘드실까봐 제가 앞에만 살짝 잘랐습니다. 네, 너무너무 길어서 지난주보다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만 살짝 잘랐습니다. 3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르에 빠져서 실망해서 예루살렘에서 길을 돌아서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실망한 사람들일 거야. 믿음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일 거야. 믿음이 별로 없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함께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귀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모습을 눈앞에서 바로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엠마오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까지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갑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엠마오로 돌아서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 아니라 왜 가느냐 이것이 아니라 왜 조용히 떠나갔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사람은요 완전히 무너지고 쓰러질 때보다 조용히 식어질 때, 조용히 마음이 변할 때, 이럴 때가 더 위험합니다. 크게 넘어지면요, 크게 철푸덕 넘어지면 우리가 툭툭 털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크게 넘어지면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조용히 식어져 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변해버리면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멀쩡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영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도도 하면서요, 여전히 신앙인처럼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속은 어떻습니까? 속사람은 이미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용히 무너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 장면이 이렇게 가슴 아픈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아십니까?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쓰러져 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어느 순간 이렇게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 한 컵을 떠놓으면 언제 식었는지 모르게 이렇게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식어져 있습니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져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식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마음이 그냥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 그냥 교회에 그냥 나와서 그냥 있는 상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영적 마비 상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는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예배 시간만 너무나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찬양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흐르고 감사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한때는 어떤 사관님이 설교하시더라도,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더라도, 어떤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 가슴이 안 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대한 전혀 기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은혜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그냥 형식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은 신앙생활인데 속은 공허할 수 있어요. 속은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은 예배인데 우리 속사람은, 우리의 속마음은 이미 엠마오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요. 옆 사람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가장 친한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무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큰 범죄를 저질러서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상처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떠난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돌아서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의 신앙은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식어가다가 조용히 방향을 바뀌다가 조용히 방안을 바꾸어서 가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식을 대로 다 식어져 있구나. 나는 이미 엠마오에 와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스피커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넘어진 신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식어져 버린 신앙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넘어진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요. 툭툭 설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를 수 있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어버린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울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기 때문이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슴이 다시 아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다시 서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떠나가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가 아니에요.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가장 멀어지고 있을 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사명의 현장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까? 그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죠.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엠마오로 향해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막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너 어디 가느냐? 너희들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방향을 향해서 그냥 함께 걸어가 주셨던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랍고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입니까? 저 같으면요, 제 제자들이 돌아서서 사명의 길을 떠나고 있으면 저는 막 화냈을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꾸짖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못났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말없이 함께 걸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는 지고 있었습니다. 갈 길은 멀어졌지요. 그리고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군 채 힘이 빠진 모습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는 대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마음들을 물같이 다 흘러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대는 깨졌고 소망도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은 요즘에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총 맞은 것처럼 마음은 텅 비고 다 깨진 것처럼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그런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데 그 옆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들의 걸음보다 더 빠르지도 않고 더 느리지도 않게 그 속도에 맞춰서 함께 걸어오시는 이 한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시리에 빠진 이 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오실 거야.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실 거야.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도망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가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상처를 너무너무 쉽게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인간관계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포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것들이 심해지면 자기 자신도 포기해버리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내려놓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에 나왔지만 감동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군우님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우님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군우님들을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먼저 찾아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성결의 예배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옆에 계시는데, 바로 같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아,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다 예수라는 사람에 속아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그는 가짜였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 두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함께 걸어오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 그 자체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얻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절망적인 그 상황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는 끝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해 버리셨어, 이것은 실패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상황을 절망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우리와 함께 걸어오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혹시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군우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주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냐면요, 너희가,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뜬금없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이 사랑하는 두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질문이었어요. 감춰진 상처를 이끌어내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해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상황도,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상처들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데도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말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쏟아내게 하시려고, 숨겨둔 것을 마음속에 꽁꽁 숨겨놨던 그 상처 같은 것들이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이상한 존재들입니다. 말하지 않으면요, 더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에 상처 입었을 때, 우리가 싸움을 하거나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상처가 점점 더 커지고 그 마음의 화가 점점 더 쌓이게 됩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 마음이 점점 더 깊이 더욱더 많이 썩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는 참으면 참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령의 간증 시간에 힘을 쏟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내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치유가 말하면서, 우리의 치유가 표현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참고 참다가 억누르다가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폭발하고 맙니다. 우리는 힘들어서 쓰러지고 맙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두 제자들은 결국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터져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은요,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무너진 인생 전체가 담겨있는 이 두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크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구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라는 가슴 아픈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는 장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가 이 장면을 그냥 성경을 읽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이 두 제자들의 울음입니다. 이것은 두 제자들의 마음 깊이 있는 상처고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마음의 소리가 이곳에서 터져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 말을 끊으시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떠한 해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말을 끊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두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들이 잘못됐다라고 고쳐주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냥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그냥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설명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먼저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꾸기 전에 먼저 품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혹시 지금도 주님께 말하지 못하는 가슴에 쌓아둔 이야기가 많이 있진 않으신지요? 우리에게 말 못한 상처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우리의 눈물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지 못한 그런 아픔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한테 들려줄 이야기는 없니? 너의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야? 나에게 좀 들려줄래? 말해도 돼. 내가 지금 듣고 있단다. 내가 너의 얘기를 내가 간절히 듣고 싶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구누님들, 기도는요,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막 청산유수처럼 쏟아지는 멋있는 기도가 진짜 멋있고 훌륭한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리된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소리가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시죠.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들으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먼저 아뢰고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실패가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란다. 내가 거기에 있었단다. 너는 잘 몰랐겠지만, 너는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나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나는 변함없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닫혀있던 것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막혀있던 것이 그 순간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4장 32절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어나는 소리입니다. 식어있던 영혼에 다시 불이 붙는 그런 거룩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구누님들, 언제 마지막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다시 내가 뜨겁게 살아야겠다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셨습니까? 혹시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신지요? 듣기는 듣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이미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은혜에도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구누님들 위해 말씀이 다시 열리고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고 다시 힘차게 뛰고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흐르는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숨을 고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시다가 마치 더 가실 것처럼 행동합니다. 주님께서는 더 가실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냥 지나치실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동을 보이십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억지로 뭔가를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억지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장면입니다. 강제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 사랑하는 구누님들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구누님들의 초청을 기다리세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또다시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다시 붙잡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놓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가던 길을 계속 그냥 갈 것인가? 라는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누님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 주님을 그냥 보내버렸습니까? 감동이 왔는데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그냥 넘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단을 해야 할 순간에 좀 나중에 조금만 있다가요. 이렇게 우리는 미루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두지 않고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지나가게 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느꼈습니다. 이분이 그냥 가시게 하면 안 된다. 이분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붙잡아야지. 이분을 붙잡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같이 머물러 주세요.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은 너무나도 짧은 말입니다. 단순한 부탁처럼 보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이 이 두 제자들의 인생을 살려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사랑하는 두 제자의 무너진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 두 제자들의 막혔던 하늘이 다시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 고백의 깊이를 아십니까? 주님 가지 마십시오.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제발 내 인생에 조금만 더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저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절박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주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은 느끼게 되었죠. 알게 되었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셨구나. 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같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더 중요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즉각 변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즉시로 그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뿔뿔이 도망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잡히면 죽음을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고 즉시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밤이었어요. 지금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길이 아직도 어둡고, 길에는 어두운 야수들이 있고 맹수들이 있고, 그리고 강도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피곤할 대로 피곤하여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이 두 제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그런 요소들, 어두운 밤에 주는 그런 나쁜 상황들, 아무런 것들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심장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거는 단순한 행동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망치던 사람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하던 사람이 확신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침묵하던 사람이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요,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부활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이 순간에 그냥 우리 주님을 그냥 돌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님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붙잡을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열리고, 우리의 길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순간
우린 이 모든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때 닫혀있던 눈이 열리고 식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멈춰있던 인생이 다시 움직이며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군우님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누구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겉모습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말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군우님들이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발걸음의 방향들은 우리를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말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영문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하는 척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엠마오로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방향입니다. 오늘도 엠마오로 걸어가면 내일도 엠마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 쌓이고 그 한 걸음이 또 쌓이고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면 오늘 하루 엠마오면 그 목적지가 엠마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돌리면, 우리의 방향을 틀면 내일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서면 내일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서면 내일의 사명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바로 그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 함께 서 계십니다. 낙심한 그 자리에서도,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조용히 떠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와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돌아설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주님 앞에서 다시 무너지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가슴이 다시 찢어지고, 우리의 뜨거웠던 눈물이 다시 흐르게 되고, 잊고 있었던 주님이 다시 생각나고, 식어져 버린 사랑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고, 우리의 멈췄던 발걸음이 다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은혜가, 그 회복이, 그 눈물의 결단이 오늘 모든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의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엠마오로 향했던 인생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닫혀있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이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변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엠마오로 향하던 길 위에서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조용히 식어버린 우리 마음을 다시 붙드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다시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무너진 심령을 깨우치시고 닫혀있던 눈을 열어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고백하며 엠마오의 길 위에서 돌이켜서 부활을 믿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군우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